늘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마치 계주 경기, 릴레이 경기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려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릴레이 경주의 첫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다가 이 바톤이 스데반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빌립 집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는 보죠. 마치 성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가 나와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바톤을 들고서 막 뛰어가는데 이 바톤을 받아야 될 선수가 전혀 예상 밖의 선수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보면은 어떤 정도의 충격이냐면은 지금 자기들과 우승을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있는 다른 팀 선수가 내 바톤을 받겠다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늘 내가 생각하는 상식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이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톤을 물려받아야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식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돌발적인 예수님은 이를 행하셔서 바울이라는 가장 강력한 원수요 교회의 핍박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음 바톤의 주자로 달리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상식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지만 그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대로 동서남북 가시고자 하는 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공하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바울의 경우를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박힌 돌,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이게 왜 내가 몇 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교회의 많은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직책을 맡게 되지? 저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시기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굴러 들어온 돌, 박힌 돌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시는 대로 마음껏 일하도록 바울을 믿음으로 받아주고 그를 후원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박힌 돌 따로 없고 굴러 들어온 돌 따로 없이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받아주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스타트를 끊었다고 했는데 그 바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다시 누구에게 또 돌아왔습니까? 순서가 베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를 말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 상황에 라는 말씀이에요. 그 상황에.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3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자, 바울의 활동이 한번 1차적으로 종결지어지는 그 과정에서 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다가 이 역경과 고난이 멈춰지게 되고 평안의 시대가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승리하는 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끝까지 견딥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을 사도들의 입장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자고요. 아니, 베드로 개인의 입장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았겠지.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도 담대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요. 염려는 염려대로 하는 것이고요. 근심은 근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냐면 바다로 말하자면 풍랑이 광풍이 불다가 광풍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바다가 정말 거울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울같이 잔잔해진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계절로 말하면은 정말로 혹한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의 계절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사도 베드로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엄청나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봄날이 오면 여러분들 그때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뭐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마음 놓고 이제 좀 두 다리 쭉 뻗고 나도 좀 잠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베드로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뭐 능력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막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부터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 봄날이 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제 한숨 돌리고 다리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다녔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꽁꽁 갇혀있던 말입니다. 봄날이 돼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좀 쉴만도 한데 한숨 돌릴 만도 한데 마치 정말로 말이죠. 오랫동안 묶여있다가 들판으로 풀려나는 것처럼 펄떡 뛰어다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난의 시기가 끝나자마자 사방으로 두루다니게 만들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입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어떤 열정을 품고 살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고 있을까? 성도들은 이 환난의 시대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혹시나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베드로와 하여금 정말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풀려난 말처럼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무엇을 향한 열정일까요? 당연히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베드로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정 말입니다.
피가 끓는 열정,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열정이 베드로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사방으로 두루다니게 했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해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 어린 고등부 학생들을 농촌에 있는 시골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여름 성교학교를 섬기는, 교사로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해부터 교회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남원에도 가고 강원에 있는 황둔이라는 오지 마을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학교를 끝마치고 나면 항상 하던 게 뭐냐면 축호전도였습니다. 축호전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축호 전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동네 사람들 시선을 끌려고요. 어떨 때는 큰 북을 무슨 서커스단처럼 말이죠. 큰 북을 앞에다 들고 둥둥 막 울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뭐 큰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온 마을을 그렇게 행진하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예수 처음 믿으면서도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만 그랬습니까? 도시에서도 우리는 예전에 전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서 옛 사도들처럼 복음을 외치는 그런 전도자들을 점점 만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 생활을 사람들이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소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막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소음에 시달린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 명동 근처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명동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달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예? 한쪽에서는 음악이 꿍짝꿍짝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복음 전한다고 꿍짝꿍짝 하니까 내가 목사인데도 듣기가 싫어. 저 사람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빨간 십자가, 막 나무 십자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등 뒤에다 짊어지고 막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 등 뒤에다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래야 된다. 이건 일종의 고집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시대가 달라지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무엇은 변하면 안 될까요? 열정은 달라지면 안 된다. 열정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 성도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성도들을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진정한 증거라는 거죠. 제가 어느 전도자의 간증을 기록한 책을 봤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을 내려놨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변화가 된 그런 경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의 교회는 노방전도팀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사랑의 교회 인근에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저렇게 강남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는 이 이야기가 오카노 목사님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오카노 목사님도 불러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이름 없는 집사님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사람들은 회의적인 눈길로 봤는데
도리어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로 몰려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가 초기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데에 그 당시에 이 집사님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에요. 열정이라는 거죠. 열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전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제 스스로 이런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청노년, 노청년. 그게 뭐냐? 노인과 청년을 구별하는 것은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살면서도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별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심장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그 심장이 무언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만 들춰내면서 심장이 식어져 버린 사람은 노인과 구별할 것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의 이 뜨거운 열정, 사방으로 이 두루다니는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열정이 우리 임마누엘교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요빠라는 지역이 나오죠. 요빠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요나가 생각납니다. 타시스로 도망간 요빠. 이 루다라는 곳은 이스라엘 그 중심에서 따져보면 요빠의 각이 거의 중간 지점 쪽에 있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톤을 물려받았는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 속에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 이름이요, 그 이름 뜻이요, 참 희한해요. 난산. 왜 사람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몰라요. 난산.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고통을 겪으면서 난 것을 우리가 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발 때부터 참 인생이 슬펐던 것 같아요. 오직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낳으면서 이 어머니가 고통을 겪었으면 이 난산, 볼 때마다 난산.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잘못돼가지고 중풍이 걸려버렸어요. 중풍이 걸려서 8년을 몸져 누워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베드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 같아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끝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쓸데없는 교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제가 그래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를 그대로 두는 것도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대로 누워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쉬어라, 고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리일 텐데 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런데 헬라어의 원문을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은요, 이 말씀이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래요. 일어나 너를 위하여 식탁을 베풀어라. 의역을 하면 뭐냐면 이제 일어나서 무엇을 좀 먹으렴, 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에게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능력을 행한 자로서의 어떤 그 자신감과 그 담대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식을 챙기는 것 같은 긍휼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제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 비겁했던 베드로가 담대해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능력이라는 단어와 자주 나오니까 능력, 디나미스,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일으키는 재창조의 힘, 이것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봤을 때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애니야를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사탄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발하는 자라고 했어요. 고발하는 자.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애니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비다를 보게 될 터인데, 우리는 중풍병이 얘기 들었던 애니야가 일어났다,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지만은요, 사실 이 두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두 가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다, 이 소문이 이제 요바에까지 간 겁니다. 그 요바에서 누군가 말이죠, 이름 없는 성도가 정신없이 요바로 베드로를 찾으러 왔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베드로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왔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베드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베드로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애니야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다비다는 병들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미 염습을 끝내놓고 그 다락방에다 모셔놓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왜 달려왔을까요? 목회자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베드로요, 우리에게 오셔서 이 다비다의 장례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러고 왔다면 좀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살려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다비다는 이름 뜻이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슴 또는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그랬죠. 다비다는 헬라어이고 도르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슴 혹은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선행과 구제가 내 직업인 것처럼 내 생업인 것처럼 하루 24시간의 자기의 모든 삶을 선행과 구제로 바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로 섬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들이었다. 요즘 잘 이런 표현 안 쓰죠. 과부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하고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줘도 다시 그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 일방적으로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고 완전히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성품이 착해서, 온유해서, 원래 남들을 돌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가 담대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은 사람이다.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빚진 자이다. 그래서 그 빚진 자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했습니까? 남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그 빚을 갚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밥이다. 도르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 빚을 나는 어떻게 갚을꼬?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재주가 없어요. 가르치는 재주도 없어요. 그런데 다비다에게 재주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다비다가 지어서 그들에게 섬겼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다비다는 마음에 결심한 거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전할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남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의 평생에 그냥 옷을 기우면서 남들을 공괴했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옷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십니까? 다 수제예요, 수제. 요즘에 이 수제 그러면 얼마나 비싸집니까? 모든 걸 다 기계로 척척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요즘 옷이라는 게요. 아마 우리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신 세대들만 해도 한 번 입으면 오래 입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20대, 30대들은요. 이 옷이 소모품이에요. 티셔츠나 청바지나 이런 거 한 번 입고서 그냥 옷장 속에 처박아둬가지고 안 입는 옷들이 흔할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싸지고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귀한 걸 모르지만 이 예수님 이 당시만 해도 사도행전 당시만 해도 이 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한 벌 옷만 가지고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다비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이 헤어지도록 손이 닳도록 그 옷을 기워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요바까지 뛰어온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번에 우리 다비다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 때문에 왔을까요? 믿음이 그 사람들을 베드로에게까지 요바에게까지 보냈을까요? 오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달려간 거예요. 다비다 살려주세요. 다비다 살려주세요. 간 거예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아니면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병원 신방을 자주 다니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장면들도 한 번씩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좀 오래전의 일인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한 분이 막 돌아가셨나 봐요. 보호자가 그 주치의 선생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모습 보기 힘들어졌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차분해지고 이제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점점 보기 힘든데 이분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가 아유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통곡을 하시나. 그래서 옆에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효도도 한번 못 받아보시고 이렇게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못해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눈시울이 눈주변이 빨개 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에게 뛰어온 요빠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다비다는 요빠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디 하나 자기의 몸을 기댈 곳도 없는 정말로 힘이 없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겼던 그 다비다는 요빠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던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에게 통사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비다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복음을 정말 사자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교회를 보면 교회만 보면 그런 사자와 같은 용기 있는 일꾼보다도 사실은 다비다와 같은 어머니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비다 같은 어머니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래된 교회들을 보면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셨던 그 권사님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목사들 갓 안수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목사들을 보면 자기 손주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보면은 허점이 다 보이죠. 아유, 그럼 이제 주변에서 그래요. 아니, 저 목사님은 저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요? 네? 저 목사님은 왜 저래요? 왜 저래요? 그래요. 그 권사님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목사님을 자기 자식처럼 품고 목사님이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격려해주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누가 다투고 누가 불화를 일으키고 그러면은 꾸짖는 게 아니다. 불러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우리 그 사람 용서하자.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문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유 이제 이 교회 그만 나올란다. 그만 나올란다. 떠나던 시기였어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절대로 안 떠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나 했더니 예전에 자기 구역을 섬기던 그 권사님이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아이 그저 하나님이나 의지해보자 하고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루 끼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누가 띵동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보면 김치가 놓여있고 또 어느 아침에 띵동 그래서 문을 열고 보면 밑반찬이 담겨져 있고 이러기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문 열기 전에 한번 봤더니 자기 구역의 구역장님이 때만 되면 가서 반찬 내놓고 도망가고 반찬 넣고 도망가고 반찬 넣고 도망가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권사님의 형편을 안다는 거예요. 다 어렵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권사님도 먹을 것 없고 부족하고 그렇게 찢어지게 다 가난하던 처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띵동 하면 거기다 뭐 놓고 가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분이 저에게는 어머니였어요. 나가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분이 저한테는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그분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내가 받았는데 교회가 힘들다고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이미 떠나신 지 오래되신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원래 그 자리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의 교회. 누구를 내 잣대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궁일한 사람, 궁일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면 그저 궁일의 마음이 일어나서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등 두들겨주고 없는 콩 한쪽 반쪽이라도 쪼개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했던 원래 그 교회. 원래 그 교회. 안 될까요? 그런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를 일으켜주는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요. 나사로도 그렇고 다비다도 그렇고 죽은 자를 일으켜주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였을까? 나사로에게도 은혜였고 다비다에게도 은혜였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 소방관이 꺼내놨더니 왜 날 살렸냐고! 왜 날 살렸냐고! 왜 날 살렸냐고! 어떻게 보면 나사로하고 다비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요바교회에 다비다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구나. 요바교회에 다비다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다비다를 다시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요바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베드로를 여기 남겨둘까? 다비다를 여기 남겨둘까? 그러면 여러분들 요바교회 성도들이 누굴 택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엄청나게 섭섭했을지 몰라도 요바교회 성도들은 다비다를 택했을 겁니다. 다비다를 택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고가 비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자 같으니까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다비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나를 그만큼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정규식 목사가 이런 경우는 나를 예를 드는 게 제일 안전해. 정규식 목사가 몸져 누웠는데 정규식 목사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몽땅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살려내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내세요. 그럴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가난해졌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건 또 내가 이해가 안 맞는데 그래 아무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냥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몽땅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사업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사업 좀 살려주세요. 이럴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비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내가 중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잃어버린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열정, 성도들을 향한 열정,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베드로와 같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 심장이 따뜻한 사람, 다비다와 같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가 하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